저와 여러분들이 한 구절씩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낙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 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21절입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오늘 우리는 2012년의 첫날이며 첫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한 해의 시작을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는 것이 참으로 기분 좋은 출발인 듯 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올해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게 받으십시오 라는 그런 인사 한 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트가 좀 길었죠? 짧아야 될 텐데. 우리는 지금 2012년의 시작점에 서 있습니다. 2012년을 마치는 그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우리 교회 위에 넘치게 임하시기를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15절부터 21절까지를 읽었는데요. 이 본문을 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올해 제가 당회와 함께 상의하며 택한 우리 교회의 사역 목표를 잘 표현해 줄 수 있는 본문이 또한 이 본문이고요. 정말 우연의 일치처럼 제가 에베소서를 쭉 강해해 가고 있는데 또한 그 다음 부분이기도 합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를 한번 유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의 상황들이 계속해서 좋은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15절을 보시면 지혜 없는 자와 지혜 있는 자가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비교가 되고 있죠. 16절에는 때가 악하다는 표현과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이 서로 대칭이 되고 있습니다. 17절을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와 주의 뜻을 이해하는 자가 대칭이 되고 있죠. 18절 가시면 술 취한 자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가 좋은 대칭을 이루고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연속해서 4번에 걸쳐서 서로 대칭을 이루고 짝을 이루고 서로 비교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 영감, 그 메시지를 지금 거기에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즉 지혜 없는 자는 때가 지금 마지막 때인 줄을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입니다. 더불어 술에 취해 사는 자입니다. 반대로 하자면 지혜로운 자는 정말 시간을 아껴가며 살아가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자이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자가 지혜 있는 자라는 것이겠죠. 바울이 우리에게,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 분명하게 이런 좋은 대칭을 통하여, 좋은 비교를 통하여 드러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를 분별할 줄 아는 자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이고 바라고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을 통하여 이렇게 4번에 걸쳐서 대칭을 이루어가면서 간곡하게 부탁하시며 또 한편으로는 명령하시고 또 한편으로는 권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는 성도에게 우리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정말 중요한 주제입니다.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향하여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고 또한 이렇게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18절에 많은 주목을 하게 되었습니다. 18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마음에 갑자기 부담을 받으신 분들 있습니까? 18절에는 두 개의 명령문이 나옵니다. 첫 번째가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케 됨을 받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에게서 나타날 네 가지의 모습을 연달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두 번째가 주께 찬송하고, 세 번째가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네 번째가 피차 서로에게 복수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먼저 술 취하지 말라는 명령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라는 명령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두 가지 상태는 전혀 다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서로 좋은 대조를, 좋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 육체와 정신이 알코올로 인하여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이죠. 술 취하면 난 더 운전 잘해요. 술 취하면 저는 더 연구가 잘 돼요. 술 취하면 더 저는 말이 잘 나와요. 다 틀린 생각입니다. 혼자 착각하고 계시는 겁니다. 알코올에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그 달란트를 발휘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은혜로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술에 취해서 주의 사역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성령으로 충만케 된 상태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내 뜻대로 주도되는 상태가 아니죠. 성령께서 나를 주도하시는 상태이죠. 두 상태 모두 나라고 하는 자아가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술에 취한 상태는 알코올로 인하여 두뇌의 작용이 멈춰진 상태라고 한다면, 그래서 인간답지 못하게 되는 상태라고 한다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상태는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주도하시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절제할 수 있는 상태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서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열매가 뭐죠? 절제입니다. 성령으로 내 안에 충만케 됐을 때에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절제할 수도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인간이 더욱 인간다운 모습,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 그리스도의 제자다운 모습이 그에게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민사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술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은 질문들과 도전들을 받곤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술에 대해서 우리가 허락할 수 있다, 뭐 그게 큰 범죄 아니다, 뭐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다 떠나서요,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술에 취해 있는 상태로는요,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린 술이 아니라, 알코올이 아니라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삶을 소망하며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2012년에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이 하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할 건 아닙니다만은 여러분의 어떤 그 결심이 느껴지기에 감사합니다 라고 저도 화답하였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알코올로 취해 있는 상태가 아니라 성령으로 취해 있는 상태의 사람에게는 네 가지 모습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는 모습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생소한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 할 때, 우리가 뭔가를 우리 입술에다 내뱉는다고 할 때에 우리의 기본적인 생각은 누구에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예배 중에 하나님께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이 서로를 향하여, 성도들이 서로를 향하여 아름다운 복음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을 불러주는 모습을 이곳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상상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1대1로 독대하는 그런 상황으로 오해하지 마십시오. 함께 있는 자리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함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서 축복해주는 상황, 이것이 천국의 모습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된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감사하는 모습이 더욱 드러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런 성도의 교제가 더욱더 충만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찬송이 서로를 향한 축복의 찬송이라고 한다면 두 번째 찬송은 이제는 그 대상이 서로가 아닌 주님께죠. 주님을 향하여 감사와 기쁨과 영광의 찬송을 불러드리는 모습, 예배의 모습이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성도에게 당연히 예배의 모습이 발견이 됩니다. 성령이 충만하기에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 혼자 내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내가 내 다리로 걸어봤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을 혼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아니한다면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비록 육신은 여기 있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이 아닌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다고 한다면 그건 결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귀로 말씀을 듣는다 할지라도 마음속으로 비판과 불신으로 가득하다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닙니다. 입술로 찬양하고 있다 할지라도 진정 그 마음이 담기지 아니하였다라면 그것도 찬양이 아닙니다. 그냥 관객일 뿐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도우셔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진정 주님만을 생각해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게 하시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찬양할 때 진짜 그 마음이 담기게 하시는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예배를 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 점점 우리의 내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에게 나타난 모습으로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감사하며 라는 말씀이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라는 말이 바울의 소서서 가운데 참 많이 나와요. 그런데 바울이 사역할 때보다 옥에 갇혔을 때에 오히려 이 감사라는 단어를 훨씬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오히려 감사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오히려 바울은 더 감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교우들에게도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의 반대 무엇이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당연하게 여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당연하게 여긴 걸 넘어서 더 심한 거는 이제 불평하는 것이겠죠. 불평은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갈라놓는 사단의 수단이고 무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광야에서 더 헤매고 더 고통받았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불평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할 때에 그들은 더 강한 훈련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바울은 범사에 always, everything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에 감사란 말로 우리에게 큰 심적인 부담을 줍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기는 어렵죠. 솔직히 감사가 나오지 않은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니 더 심하게 말하자면 감사하지 말아야 될 상황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배우자를 주셨음에 감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배우자가 신앙의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활과 그 모습을 보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자녀에 우리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자녀가 세상 길로만 나가고 있다면 우리가 뭘 감사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 범사에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가르침에 합당한 일에 대하여서 감사하라. 그것이 그 범사에라는 것에 주시는 바운더리고 울타리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쁜 일에 우리도 같이 감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보시며 안타까워하는 일에 우리가 감사해야 한다면 그럼 오히려 신앙이
정말 다시 한번 생각해보될 그런 신앙이겠죠. 오히려 감사하지 않고 걱정하며 기도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때는 감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상황을 바꿔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는 것, 그것을 위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감사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욱 넓어지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더 많이 발견하며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글 번역으로 보자면 새로운 명령처럼 보이지만 실제 원문을 보면 성령에 충만케 되라 라는 명령 그 구절 밑에 마지막으로 붙어있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에게 피차 복종하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 스스로 성령이 충만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라고 말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거나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으려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자신의 뜻이 관철되어야지만 직성이 풀리는 분이 있습니다. 자신의 생각만이 옳다라고 여기는 분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성령이 충만한 자는 온유하며 친절하며 겸손합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한 다른 성도에게도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자입니다. 여러분, 복종이라는 단어 굉장히 불편하시죠? 우리는 복종이라는 단어 싫어합니다. 복종이라는 단어 자체를 우리는 나쁜 이미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준다, 그냥 이해해준다, 그냥 맡겨준다의 의미가 아니라 더 강하게 복종한다는 단어를 쓰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에게 어떻게 복종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을 믿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따라주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한 자는 저 사람에 의해서 주도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도하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따라주고 섬겨주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지금 다른 이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며 따라준다 할지라도 결국엔 이 모든 일의 마침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따라주고 섬겨주고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내 생각대로만 되어야지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다른 이들과 부딪히고 내 뜻이 더 좋니 당신 뜻이 뭐가 잘못됐느니 서로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성령으로 충만케 된 자는 건강한 내적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뜻을 따라준다 할지라도 굴욕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존심이 상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그를 존중해줄 따름입니다. 말 그대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면에 상처가 많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않는 신자는 다른 이의 뜻을 따라야 되는 상황이 심한 굴욕감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 받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으로 인하여 건강한 내적 자아를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네 가지의 모습 속에서 공통적인 표현이 한 가지씩이 또 다 숨어져 있더라고요. 서로 너희, 여기서 너희는 복수입니다. 너가 아닙니다. 너희, 우리, 피차. 바울은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의 신자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 복수의 개념, 공동체의 개념, 그룹의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개인이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이렇게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공동체 가운데 이런 모습을 지금 나타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케 된 교회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축복하는 교제를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으로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믿는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따라줄 수 있는 것입니다. 2012년 우리 교회의 사역의 목표를 우리는 믿음의 친구를 사귀자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리피트 한번 해보시는데요. 믿음의 친구를 사귀자.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믿음의 친구를 사귀자. 올 한 해 우리가 믿음의 친구를 사귀어
성령이 충만한 교제, 성령이 충만한 예배,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감사,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 다른 이들을 섬겨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서 더욱 나타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친구라는 표현 의미하는 것은 쉽게 이야기하자면 스몰 그룹입니다. 홀로는 쉽게 끊어질지라도 세 줄이 꼬여있는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전도서의 말씀처럼 혼자는 내가 나를 위로할 수 없잖아요. 내가 나를 지켜할 수 없잖아요. 혼자는 나 혼자 하나님 예배드리는 거 힘이 듭니다. 혼자는 감사하기 어렵습니다. 혼자는 동역이라는 자체가 성립되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믿음 안에서 어우러질 때에, 이 믿음의 친구들이 있을 때에 서로를 축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함께 서로에게 감사할 것을 발견해 줄 수 있습니다. 서로를 따라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또한 성령이 충만한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 한 가지씩 결단을 하곤 하지요. 여러분 각자가 마음에 다짐하시는 그런 각오나 계획들 모두 있으실 줄로 압니다. 공부를 하는 학생은 올해는 성적을 더 올려보겠어 하는 각오를 새해에는 갖게 되죠.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올해는 회사에서 좀 더 인정받도록 실적을 올려봐야지 좀 다짐하실 것입니다. 주부들께서는 올해는 이러이러한 각오와 살림살이를 장만해보겠어 한번 꿈꿔보기도 하시죠. 10대 청소년들, 올해에는 꼭 태블릿 PC와 스마트폰을 가져보리라, 부모님께 얻어내리라 각오하곤 합니다. 20대와 30대 젊은이들은 올해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새해를 시작하게 되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다이어트를 결심하시기도 하시고, 각자 다 결단과 각오와 계획들이 있으실 겁니다. 다 좋아요.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더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을 위한 계획입니다. 그 앞에 것들이 다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가정과 나의 삶을 위한 계획들이라면 다 좋습니다. 거기에 더하여서 나의 신앙을 위해서도 계획 한 가지를 더 추가해 보십시오. 무엇이겠습니까? 한참 동안 설교 들으시고는 대답을 못하시는 건 믿음의 친구를 사귀자. 여러분, 우리 혼자 신앙생활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 혼자 하나님 예배하고 나 혼자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는 것이고, 나 힘들 때 내가 혼자 하나님 앞에 눈물 쏟아내는 것이고, 우리가 올해는 함께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에 더욱 성장과 성숙으로 드러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같이 손잡아줄 수 있는 친구가 필요합니다. 내가 힘들 때 내 손 잡아줄 친구도 필요하고요. 힘들어하고 있는 저 사람에게 내가 손을 잡아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의 충만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 한 걸음 더 성장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단지 교회만의 사역 목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올해는 내가 정말 믿음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신앙으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 한번 사귀어봐야지라는 그런 계획을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품게 되고, 올 연말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각오와 다짐과 기도 제목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친구 한 명 사귀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술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명령하십니다. 성도 안의 교제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감사와 섬김과 순종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그 무엇 하나 혼자 할 수 있는 것 없습니다. 함께 할 때에 가능하며, 함께 할 때에 더 힘이 되며, 함께 할 때에 더욱 믿음의 영역이 넓어져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제까지 혼자 신앙생활 해왔습니까? 이제는 다른 누군가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고, 또한 나의 친구를 찾을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정말 신앙의 코이노니아가 넓어져 갈수록 우리의 믿음의 영역도 넓어져가는, 또한 믿음이 깊어져가고 성숙되어져가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함으로 주께 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